열왕기하 14장. 자, 상상해보렴. 평생 거의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해내고 또 아주 큰 전쟁에서도 멋지게 이긴 왕이 있어. 오, 완전 멋있는 왕이네요. 그렇지. 그런데 어느 날 이웃나라 왕한테 아주 자만심이 가득한 도발 메시지 하나를 딱 보냈다가 자기 나라의 영광이랑 목숨을 전부 잃어버리게 돼. 헐, 메시지 하나 잘못 보냈다가요?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근데 반대로 그 이웃나라에는 역사상 가장 악랄한 왕이 살고 있었단다. 그런데 이 악한 왕은 무려 41년 동안이나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영토까지 크게 넓혔어. 네. 아니, 할아버지 시작부터 진짜 완전히 혼란스러운데요? 착한 왕은 섣부른 메시지 하나 보냈다가 쫄딱 망하고 그 나쁜 왕은 41년이나 잘 먹고 잘 살면서 땅까지 넓혔다고요? 응, 바로 그거란다. 세상 참 불공평하고 모순적이지 않니? 진짜 불공평해요. 지금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친구도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하고 귀를 쫑긋 세웠을 거예요. 열왕기하 14장에 막 이렇게 권선징악을 뒤집는 반전 스토리가 숨어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 세상 일이 항상 우리 생각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 말이야.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이해하기 힘든 극과 극의 두 왕의 이야기를 아주 깊이 파헤쳐 볼 거란다. 우리 소녀 준비됐니? 네, 준비 완료해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좋아. 먼저 유다왕 아마샤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꾸나. 아마샤는 25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어. 그리고 무려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 오, 꽤 오래 다스렸네요. 좋은 왕이었나요? 성경은 아마샤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아주 좋게 평가를 해. 하지만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다윗 왕처럼 온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다고 날카롭게 꼬집고 있단다. 온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백성들이 여전히 가짜 제사를 지내던 산당이라는 곳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냥 아버지 요아스가 하던 대로 적당히 따라하기만 했던 거지. 산당이요. 그게 뭐예요? 높은 산이나 언덕에 있는 제단 같은 건가요? 맞아.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전이 아니라 산 꼭대기 같은 곳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던 곳이지. 아, 근데 산당을 안 없앴다는 게 왜 온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게 되는지 약간 헷갈려요. 혹시 이런 건가요? 어떤 거? 부모님이 저한테 건강하게 먹으라고 하셔서 제가 채소 샐러드를 먹기는 먹는데 그 위에 달콤한 초콜릿 시럽을 아주 듬뿍 뿌려서 막 섞어 먹는 거예요. 초콜릿 시럽 샐러드라. 네, 겉보기에는 분명히 채소를 먹고 있으니까 말씀에 순종한 것 같지만 사실상 몸을 망치는 시럽을 뒤섞어 버렸으니 원래 목적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잖아요. 산당도 진짜 예배에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걸 섞어버린 그런 장소였나요? 아이, 우리 예쁜 손녀 비유가 기가 막히게 정확하구나. 바로 그거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올바른 방식대로만 제사를 드려야 했거든. 근데 성장까지 가는 게 귀찮았구나. 그렇지. 매번 성전까지 가기가 참 번거롭기도 하고 또 주변 이방 민족들이 그 산 꼭대기에서 막 화려하게 제사 지내는 걸 보니까 그게 은근히 그럴듯해 보였던 거지. 아, 그래서 채소에 초콜릿 시럽 섞듯이 섞어버렸네요. 맞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방 종교의 달콤하고 편한 방식을 섞어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던 거란다. 완전 하이브리드 종교가 되어버린 거네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속은 엉망진창인 거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아마샤 왕은 왜 그걸 단호하게 부숴버리지 않았을까요? 왕이라면 당연히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끊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는 아마도 정치적인 계산이 아주 크게 작용했을 거야. 백성들이 이미 오랫동안 산당에서 편하게 제사 지내는 걸 즐겨왔는데 각적이 젊은 왕이 딱 나타나서 그걸 다 부숴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아, 백성들 불만이 막 폭발하겠네요. 저 왕 재수 없다고. 그렇지, 왕으로서 지지율이 뚝 떨어질까 봐 두려웠던 거지. 아마샤도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슬쩍 눈 감아준 거란다. 아하, 결국 100% 진짜 순종이 아니라 세상 눈치도 보고 하나님 눈치도 보는 반쪽짜리 타협이었군요. 맞아, 우리 손녀.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타협해서 편의대로 믿는 껍데기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한 순수함을 원하시는데 말이야. 맞아요. 이 이야기를 함께 듣는 너도 한번 내 삶을 들여다보렴. 삶 속에 하나님 반 세상 반 이렇게 섞어놓은 초콜릿 시럽 샐러드 같은 모습은 없는지 말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반쪽짜리 순종을 했던 아마샤도 아주 대단하고 멋진 결단을 내린 적이 한 번 있단다. 오, 어떤 결단이요?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고 힘이 강해졌을 때 옛날에 자기 아버지를 암살했던 나쁜 신하들을 잡아내서 벌을 주었어.
왕의 권력을 확실하게 세우는 순간이었지. 당연히 잡아서 벌을 줘야죠.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그 반역자들은 처형했지만 그 반역자들의 자녀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살려주었단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그거 너무 엄청난 결정 아닌가요? 고대 사회에서 반역을 저지르면 가족까지 전부 벌 주는 게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렇지. 보통은 화근을 없애려고 삼족을 멸하지. 맞아요. 그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우리 아버지를 죽인 아마샤 왕한테 복수하겠다 하고 막 칼을 갈면 어떡해요. 왕의 입장에서는 잠도 제대로 못 잘 만큼 끔찍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한 거잖아요. 이야, 우리 아가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구나. 인간적인 불안함이나 정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지. 화근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왕의 목숨이 안전해지니까 말이야. 주변 신하들도 당장 싹을 잘라야 한다고 난리였을 거야. 당연하죠. 저 같아도 무서워서 덜덜 떨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마샤는 그 엄청난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도 모세 할아버지가 쓴 율법책을 떠올렸단다. 오, 율법책에 뭐라고 쓰여 있었길래요? 사람은 오직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명령하셨거든. 아, 자기가 지은 죄만 책임져라. 바로 그거지. 아마샤는 자기가 훗날 암살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야. 와, 이 부분만큼은 진짜 훌륭하네요. 내 권력이랑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상황에서 세상의 정치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게 둔 거잖아요. 그렇지. 이건 아까 그 산당 문제랑은 다르게 100점 만점짜리 진짜 찐 순종이에요. 허허허. 찐순종이라 아주 좋은 표현이네. 감정과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딱 지켜낸 거야. 자, 이렇게 멋지게 순종하고 내부를 튼튼하게 다진 아마샤는 곧이어 엄청난 기세를 몰아 밖으로 전쟁을 나간단다. 오, 전쟁이요? 누구랑 싸우러 갔어요? 사해 남쪽에 있는 소금 골짜기로 가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무찌르고 셀라라는 아주 중요한 성읍을 빼앗는 대승을 거두지. 헐, 에돔 사람 10,000명이나요? 엄청난 대승이네요. 그런데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긴 게 유다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유,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에돔 지역은 단순한 사막이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들이 막 오가는 아주 핵심적인 무역로를 쥐고 있는 곳이었단다. 아, 그럼 돈이 엄청 모이는 곳이겠네요. 정답이야. 에돔을 차지했다는 건 막대한 부와 경제적인 권력을 한 손에 딱 쥐었다는 뜻이거든. 경제는 막 폭발적으로 살아나고 군사력은 하늘을 찌르고 백성들은 아마시아 왕을 향해서 온종일 환호성을 질렀겠지. 와, 아마샤 왕 만세 하면서요. 그렇지. 유다 나라에 그야말로 황금기가 열린 거나 다름없었어. 완전 전쟁 영웅에다가 경제까지 살려냈으니 왕의 인기가 우주를 뚫었겠네요. 그런데 할아버지, 왜 아까 처음에 이 왕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삶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이 언제일까? 글쎄요, 넘어질 때 아닐까요? 아니야. 바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내 뜻대로 풀리고 막대한 힘이 손에 쥐어졌을 때란다.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아마샤의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아주 무서운 톡버섯이 자라나기 시작했어. 아, 교만이요? 제일 무서운 거네요. 에돔을 이기고 돌아온 아마샤가 갑자기 북쪽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사신을 딱 보내서는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선전포고를 해버려. 자, 우리 정면으로 한판 붙어보자. 누가 더 센지 겨뤄보자 하고 말이야. 네. 아니, 방금 에돔 이겨서 돈도 많이 벌고 백성들도 너무 좋아하는데 굳이 자기들보다 훨씬 크고 강한 이스라엘한테 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건 용기가 아니라 그냥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허허, 주제 파악을 못한 거 맞지. 대체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한 거죠? 벼락부자가 되거나 각자기 엄청난 권력을 쥐면 눈이 확 멀어버리거든. 에돔을 이긴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마샤는 내 군사력이 워낙 뛰어나서 내가 정치를 너무 잘해서 그렇구나 하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야. 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자기 혼자 다 한 줄 알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게 된 거지. 근데 이 황당한 도발 문자를 받은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기가 막혀서 아마샤한테 메시지를 하나 툭 던져보냈단다.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막 욕을 했나요? 아니, 화를 내지도 않았어. 아주 서늘하고 비꼬는 비유를 하나 딱 보냈지. 어떤 비유요?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아주 튼튼하고 거대한 백향목 나무한테 심부름꾼을 보내서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시집 보내라며 잘난 척을 했지.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들짐승이 그 작고 하찮은 가시나무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단다. 헐, 잠깐만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왕이 아마샤 왕을 완전히 짓밟는 모욕을 준 거네요? 그렇지. 속뜻이 엄청 매서워요. 자기 자신은 거대하고 위대한 백향목이고 아마샤는 길가에 막 굴러다니는 하찮고 찔리면 성가신 가시나무 취급을 한 거잖아요. 오, 아주 정확해. 내가 애돔 좀 이겼다고 우쭐한 모양인데 넌 나한테 상대도 안 되는 잡초야 라면서 사실상 인터넷에 엄청 굴욕적인 밈을 만들어서 조롱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강력한 팩트 폭력에 완전. 하하, 팩트 폭력. 우리 손녀가 아주 정확하게 속뜻을 읽어냈네.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얄팍한 자존심을 완전 박살내는 공개적인 조롱이었지. 요아스 왕은 이렇게 덧붙여. 내가 에돔을 처부수더니 마음이 아주 교만해졌구나. 차라리 그 영광을 안고 내 궁궐에가 조용히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너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유다 전체를 망치려고 화를 자초하느냐. 와, 저 같으면 그 모욕적인 편지 읽고 막 얼굴이 화끈거려서라도 당장 군대 물렸을 것 같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전력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렇지.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네. 상대방이 저렇게까지 조롱하면서 경고를 하면 아, 내가 선을 세게 넘었구나 하고 정신을 차려야죠. 아마샤는 당연히 고집을 꺾었겠죠. 안타깝게도 교만에 눈이 멀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브레이크가 아예 고장나 버린단다. 그 서늘한 경고는 오히려 아마샤의 그 알량한 자존심에 기름을 부어버렸어. 헐, 안 되는데. 결국 아마샤는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게 되지.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뻔하죠. 어휴. 아까 비유처럼 들짐승한테 밟힌 가시나무 꼴이 났겠네요. 맞아.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앞에서 문자 그대로 박살이 났어. 군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쳐버렸고 너무나 굴욕적이게도 전쟁을 일으킨 아마샤 왕 본인이 전쟁터에서 적군의 포로로 딱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아. 세상에. 애돔을 무찌르고 영웅 대접받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그놈의 교만한 자존심 하나를 못 꺾어서 포로 신세라니요. 유다 백성들은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란다. 이스라엘 군대는 포로가 된 아마샤를 질질 끌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했어. 그리고 유다의 심장부를 방어하던 예루살렘 성벽을 무려 400규빗, 그러니까 거의 180m나 와르르 허물어버렸지. 180m나요? 수도 방어망이 뻥 뚫려버린 거잖아요. 수도의 방어망이 완전히 뚫려버린 거야. 게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던 너무너무 소중한 금, 은, 귀한 그릇들까지 모조리 다 약탈해 갔단다. 너무 끔찍해요. 만약에 아마샤가 아까 그 나쁜 신하들아 자식들을 살려주었을 때의 그 겸손함과 순종, 딱 그 정도만 유지했어도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요. 한순간 교만 뽕에 취해서 국가 경제도 성전의 보물도 다 날려버리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럼 할아버지 아마샤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나요? 운 좋게 목숨은 건졌어. 이스라엘 왕이 죽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와 15년을 더 살기는 했지. 하지만 이미 권위는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졌잖아. 성벽은 다 뚫리고 보물은 다 뺏긴 무능한 왕이니까. 백성들이 안 좋아했겠네요. 결국 유다의 신하들이 그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 아마샤는 라기스라는 변방의 낯선 성읍으로 도망쳤지만 자객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그곳에서 그를 비참하게 암살해버린단다. 아, 결국 암살당했군요. 훗날 그의 16살짜리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어서 무너진 성읍을 예쁘게 다시 지어야만 했어. 최고의 승리자가 가장 비참한 도망자로 생을 마감한 거지. 스스로를 웅장한 백향목이라고 착각했던 교만한 가시나무에 너무 슬픈 최후네요. 함께 듣고 있는 친구도 이야기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막 이뤄낸 것 같은 성공 앞에서 내가 최고야 라고 외치는 순간 사실은 내 삶을 지켜주던 튼튼한 성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게 정말 소름 돋아요. 야, 우리 손녀 표현이 참 깊구나. 자, 아마샤의 자만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왔는지 깊이 들여다봤지. 그럼 이제 분위기를 180도 씩 돌려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자꾸나. 네, 아까 그 41년 통치했다던 그 왕이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 친구 그리고 손녀 단단히 준비해야 할 거야.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권선징악이라는 당연한 공식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거든. 권선징악을 박살낸다고요?
아마샤는 교만했다가 진짜 확실하게 벌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번에 나올 여로보암은 뭐 엄청 착한 왕이라서 복을 듬뿍 받았다는 뜻인가요? 아니, 정반대야.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무려 41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단 한 줄의 칭찬도 남기지 않는단다. 칭찬이 아예 없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단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뼛속까지 타락한 아주 지독하게 나쁜 왕이었다는 뜻이지. 네. 41년이요. 그렇게 뼛속까지 악한 왕이 어떻게 41년이나 왕자를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런 나쁜 놈한테 당장 벼락을 내리시지 않은 거죠? 내 말인. 게다가 처음에 할아버지께서 이 나쁜 왕이 영토까지 엄청나게 넓혔다고 하셨잖아요. 도대체 나쁜 짓만 골라하는 왕의 시대가 왜 이렇게 번영하는 거예요? 이상하고 막 화가 나지.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래. 주변에 가장 끔찍한 강대국이었던 아스루가 일시적으로 힘이 쫙 빠져서 혼란에 빠져 있었어. 아, 주변국이 약해졌구나. 여로보암은 딱 그 틈을 타서 군대를 일으켰고 북쪽의 하맛 어기부터 남쪽의 사해바다에 이르기까지 그 옛날 솔로몬 시대와 맞먹을 만큼 거대한 영토를 확 되찾았단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여로보암은 경제를 팍팍 살리고 영토를 확장한 위대한 정복군주였지. 할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불쾌하고 불편해요. 호호, 불편해. 네, 아니 신앙생활을 반쪽짜리로 하긴 했어도 가끔은 말씀대로 순종했던 아마샤는 욱해서 메시지 한 번 잘못 보냈다가 비참하게 암살당했잖아요. 근데 평생 하나님 철저히 무시하고 우상만 섬긴 여로보암은 제국의 영웅이 되어서 41년이나 호의호식했다는 거잖아요. 듣고 보니 그러네. 이건 불공평의 끝판왕이에요. 세상의 정의가 완전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도대체 이런 이야기에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아가가 그렇게 억울해하고 화를 내는 것도 아주 당연해. 아마 지금 같이 듣고 있는 친구도 막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거야.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하고 날카로운 진실을 하나 깨달아야 한단다. 어떤 진실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국가의 정치적 성공이나 경제적인 부요함이 절대로 그 지도자의 도덕성이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잘하고 있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야. 네, 성공이 칭찬이 아니라고요. 여로보암의 놀라운 군사적 성공 이면에는 아주 슬프고 마음이 찢어지는 사연이 숨어 있었거든. 슬프고 찢어지는 사연이요? 그렇게 막 잘 나가는 악당왕한테 무슨 슬픈 사연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건 여로보암이라는 그 악한 왕이 아니었단다. 그럼 누굴 보셨는데요? 그 악한 통치 아래에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억눌려서 죽어가는 불쌍한 백성들을 보셨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전쟁과 착취 때문에 정말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겪고 있었어. 아,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었구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도 없었지. 부자들은 갈수록 배를 부리고 가난한 자들은 신발 한 켤레 값에 노예로 팔려가던 아주 참혹한 시대였어.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 자체였단다. 아, 지도자가 악하니까 백성들의 삶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있었던 거군요. 겉으로 볼 땐 영토가 넓어지고 부자가 된 것 같지만 진짜 나라의 속은 완전히 고마 터져서 고름이 흐르고 있었네요. 바로 그거야.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그들을 불쌍히 보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불쌍히 보셨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아직 결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선지자 요나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거지.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을 참지 못하시고 악한 왕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그 백성들을 살려주신 거란다. 아하, 이제야 이 혼란스러운 퍼즐이 딱 맞춰지네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이라는 그 나쁜 왕한테 상을 주신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을까?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급하게 헬기 띄어서 긴급 구호 물자를 보내주신 거였군요. 긴급 구호 물자, 완벽한 통찰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리더의 선함을 인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네요. 오히려 백성들이 너무 큰 고통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비록 악한 왕이라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외부의 적을 막고 숨통을 틔워주셨던 거고요. 그렇지. 와, 이건 진짜 반전이자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공이 사실은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급한 응급처치일 수도 있다니요.
네가 열왕기하 14장의 숨은 심장 박동을 아주 정확히 짚어냈구나. 백성들의 죄악, 그리고 리더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저 밑바닥에서 고통받는 자기 자녀들의 눈물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아버지의 마음 말이야. 네,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마샤에게는 엄격한 율법과 정의로 그의 자만을 딱 꺾으셨지만 벼랑 끝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신의 공의와 분노마저 잠시 내려놓으실 만큼 끝없이 크고 무조건적인 궁유를 쏟아부어 주신 거지. 방금 전까지 불공평하다고 막 화를 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네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불공평할 정도로 엄청난 궁율 덕분에 사실 오늘날의 우리도 이렇게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참, 우리 아가 많이 맞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열왕기하 14장을 통해서 겉보기엔 전혀 다르지만 우리의 삶을 꿰뚫는 너무나도 날카로운 진리를 던져주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깊이 파헤쳐봤어. 네, 진짜 깊이 파헤쳤어요. 자, 그럼 이 깊은 성경 탐구를 통해서 우리 예쁜 손녀가 배운 핵심을 지금 함께 듣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줄 수 있겠니? 네, 오늘 제 머리를 완전 쾅 때린 두 가지가 있어요. 오, 두 가지나. 첫 번째는 뭐지? 첫 번째 아마샤 왕의 이야기에서 배운 건 교만은 성공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내가 거대한 백향목인 줄 알고 막 우쭐대는 순간 나를 지켜주던 삶의 성벽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들짐승에게 밟힌 가시나무처럼 꺾일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아주 날카롭고 훌륭한 요약이야. 그럼 두 번째, 여로보암 왕의 통치에서 우리가 깨달은 건 무엇일까?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이나 권력이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악당 왕 여로보암이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기고 무조건적인 긍휼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실수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소망 없이 신음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픔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가장 다급한 순간에 긴급 구호물자를 보내주시는 너무나 따뜻한 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아유, 완벽해. 이보다 더 잘 정리할 수는 없을 거다. 참 기특하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손녀,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귀를 쫑긋 세워준 친구에게 할아버지가 약간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툭 던지면서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고 싶구나. 오, 도발적인 질문이요? 오늘 밤에 가만히 눈을 감고 꼭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야. 내 마음을 확 열고 잘 들으려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 너희의 마음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렴. 혹시 최근에 무언가 큰 성공을 거두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서 속으로 나 정도면 꽤 대단한 사람 아니야? 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찮은 가시나무 취급하고 있는 그런 아마샤의 교만이 슬그머니 자라나고 있진 않니? 으악, 찔려요. 아니면 그 반대로 내 큰 죄와 실수 때문에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여로보암 시대의 백성들처럼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니? 아, 전곡을 확 찌르네요. 이 질문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지금 우쭐한 교만 쪽에 있는지 아니면 철저한 절망 쪽에 있는지 딱 멈춰서 돌아보게 돼요. 우리 같이 듣고 있는 친구한테도 누군가에게는 뼈를 때리는 경고일 테고 또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든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말거라. 하나님은 자기가 최고라며 고개를 뻣뻣하게 드는 교만한 자의 성벽은 철저히 무너뜨리시지만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자에게는 당신의 모든 분노마저 내려놓고서라도 조건 없이 다가가 품어주시는 분이란다. 네, 꼭 기억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의 첫 발을 내디뎌야 할까? 한번 깊이 상상해 보렴. 저는 내일 아침에 거울을 딱 보면서 제 마음속에 자라난 뾰족한 교만의 가시들을 싹둑 잘라버릴 거예요. 아이고 예뻐라. 그리고 혹시 제 주변에 넘어져서 아파하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급 구호 물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저도 따뜻한 긍휼의 손을 뻗어주는 그런 하루를 살고 싶어요. 허허, 네가 다짐을 들으니까 할아버지 마음이 다 벅차오르는구나. 그래, 우리 알량한 자만은 다 버리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만 꼭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꾸나. 탐구를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소중한 친구와 같이
밝고 희망찬 목소리로 인사하면서 오늘의 여정을 마쳐볼까? 네, 우리 친구들도 마음속 가시나무는 확 꺾어버리고 아파하는 자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긍휼을 듬뿍 경험하는 내일을 맞이하기를 바랄게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평안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 함께 크게 외쳐보자꾸나. 샬롬! 샬롬!